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 119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시편 119편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과의 관계, 말씀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도움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분명히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이고 또 필요한 일이죠. 말씀을 가깝게 여기고 말씀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여러분 평생 동안 지켜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제 삶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던 중대한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초등학교 저학년 때에 학교에서 재미있게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더니 오랜만에 친척들이 많이 모인 자리가 되었어요. 저도 친척들을 오랜만에 뵙고 큰 절을 올리니까 모두들 좋아하셨어요. 그런데 그중 한 친척분이, 제가 알기로는 그분이 이모님인지 고모님인지 지금은 분명하지 않는데, 그분이 여러 집안 식구들이 다 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경보야, 불러서 예 그랬더니, 너는 본래 저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아이인데 너 그거 몰랐지? 너는 본래 이 집 아들이 아니야, 그러는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하도 그냥 표정도 변한 것이 없이 진지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굉장히 놀랐죠.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고, 아니 이게 무슨 말이야? 내가 우리 집 아들이 아니었다고? 내가 다리 밑에 주워왔다고? 그래가지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쳐다봤더니 그때 어머님, 아버님 계셨고 형님, 누나들이 다 있었고 그런데도 아무도 아니라는 말을 안 해요. 빙그레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거리고, 순간 갑자기 내가 이방인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내가 있을 곳이 아닌데 내가 여기 있는 거야? 내가 그동안에 내가 살 집이 아니었어? 갑자기 불편해지고 이상해져서 같이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휙 가니 집을 나왔어요. 근데 집을 나왔더니 갈 곳도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디를 갔냐면 저희 집 앞에 시내가가 있었는데, 그 내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하니까 거기가 어딘가 하니까 다리 밑에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여러 생각들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야,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내가 누구를 어떻게, 복잡한 생각들이 많이 이제 맴돌았어요. 근데 제가 저녁 때가 됐는데도 안 가고 있으니까 막 형님들이 찾아 나서가지고 막 저를 보고서 막 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집에 들어갔는데, 그 뒤로부터도 한동안은 어머님과 아버님 얼굴을 뵙기가 힘들더라고요. 또 형님과 누님들도 뵙기 힘들어. 그러고 봤더니 이상하게 우리 어머님 나이가 많은 거야. 저를 41살에 낳았으니까 다른 친구들에 비하면 어머님이 늘 나이가 많아가지고 어머님이 학교 오는 걸 저를 싫어했거든요. 이상한 것들이 다 연결되면서 그 말이 진짜처럼 느껴지니까 내가 내 정체성 그 순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부모님에 대한 것, 나에 대한 것. 그 기간이 얼마큼 되었는지 잘 기억이 나진 않지만 지금도 그때 기억이 나는 거 보면은 그때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심각했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어른들이 그런 농담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죠? 그 왜 그랬나 몰라. 그 어린 가슴들은 사실 그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분들은 그런 농담들을 자주 하시면서 살았어요. 아마 6.25 한국 동란 때 고아가 된 아이들이 많아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냥 작은 말로 들리면 들리지만은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쉽지 않은 말씀이었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흔들려서는 안 될 중요한 기초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게 흔들리면 신앙생활 전체가 다 흔들려요.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있습니다. 신학적인 논쟁들. 그러나 그것을 자취하고 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면
우리가 믿음을 쌓아나갈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그 위에 쌓아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니면 말씀이라는 사실은 내 목숨과도 같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애시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주 만물의 창조와 또 인류에 대한 소중한 비밀들을 담고 있고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책을 우리가 정말 생명처럼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훈련받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도 읽습니다. 시작.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성령께서 쓰셔서 우리를 교훈하시고 책망하시고 바르게 하시고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 그 속에서부터 인생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많은 고백들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 저자는 성경이 나의 은신처요 방패라라고 말하죠. 자, 11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은 우리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다. 성경이 아니라 주님이 내 은신처요 방패라라는 말이에요. 은신처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몸을 숨기는 것. 문맥상으로 보면은 완전하게 보호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방패다. 이 방패는 수비용 무기죠. 공격을 방어해내는 것. 이걸 문맥적으로 읽어보면 신뢰할 분 주님이 그래서 내가 몸을 숨길 수 있는 분이고 나를 방어해 주실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편 저자는 그 주님을 어디서 만났습니까? 오늘 본문을 쭉 보면은 주님이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은 바로 주님이 나의 은신처시오 방패가 되시는데 그것을 이 시편 저자가 어떻게 경험했느냐, 무엇을 통해서 경험했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경험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시편 저자는 성경이 나의 은신처요 방패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시편 저자가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말씀을 준수해 왔는데 그가 고백했던 내용들 속에도 그동안 있었던 내용들 속에서도 잘 들어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는 정말 말씀을 지키느라고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많은 환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말씀을 피난처 삼았고 방패 삼았었죠. 자, 시편 119편 69절로 71절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지루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그들의 마음은 살쪄서 기름덩이 같으나 나는 주의 법을 즐거워하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보십시오. 교만한 자들이 시편 저자를 해하려고 여러 가지 거짓된 일들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시편 저자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가 있었습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심으로 주의 법들을 지켰다. 말씀 속에 들어와서 그 말씀을 계속 지키면서 살아왔다.
즉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찾아왔으나 그는 다른 데 숨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씀 속에서 바로 거기서 은신처를 삼고 주님과 더불어서 그 모든 문제를 풀어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말합니다. 자기를 해하려고 오는 사람들, 저들은 기름덩어리 같이 쓸모없는 자들이었으나 그러나 나는 저들 속에 합하지 않고 난 주의 법을 늘 즐거워했나이다.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일을 가지고 경험한 것이 있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왜? 그 고난당했을 때 내가 주의 말씀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았더니 아주 더 많은 주의 윤례들을 내가 배우게 되었다. 그래서 그는 여전히 주의 말씀이 나의 은신처가 되고 또 방패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련과 혼란을 당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바로 말씀을 우리도 은신처 삼고 방패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시편 저자는 그 모든 것을 다 제하고 성경 말씀 속에서 그는 공격이 찾아오면 숨고 또 방어하는 방패가 되어졌고 거기서 모든 삶을 출발했던 것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성경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들에게도 성경이 은신처가 되시고 방패가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시죠? 그런데 어떤 분은 성경이 수면제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었어요. 그 왜 수면제냐 그랬더니 성경만 읽으면 졸립대. 그래가지고 자기가 잠이 안 올 때 성경을 늘 읽었는데 그때마다 잠을 잘 잤대요. 그래서 자기는 성경을 수면제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글쎄 이게 좋은 말인지 나쁜 말인지, 물론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이제는 성경책이 수면제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은신처가 되고 방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분명한 자기의 규정이 있어야 돼요. 성경이 나에게 뭐냐? 오늘 시편 저자는 은신처와 방패다. 그런데 그렇게 은신처와 방패로 삼아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 오늘 113절인데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근데 이 시편 저자가 생활하다 보니까 성경과 말씀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은신처와 방패로 삼지 못한 채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씀이죠. 여기서 쓰이고 있는 이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엘리야가, 그 두 마음이란 단어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 850명과 대결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그라는 말씀을 했었는데 그 말씀, 그 머뭇거린다는 말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디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죄송합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바알을 섬길 거면 바알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면 선택을 해야지. 왜 두 사이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체하느냐? 왜 두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그 단어와 이 두 마음이라는 단어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뭐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아직도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아직도 말씀 가지고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살 것이냐,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사람들을 오늘 시편 저자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살 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다 보면 은혜를 받아요. 그래, 아멘, 말씀 가지고 살아야지. 근데 말씀 가지고 살다 보면은 고난이 찾아옵니다. 반드시 찾아온다고 그랬죠. 고난 찾아온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 가지고 살다 보면 우리가 변화돼요.
세상 이 기류에 함께 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는데 어느 순간까지죠. 그런데 그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말씀대로 계속 지속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어느 정도 살다가 고난이 닥쳐오면은 그냥 타협해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이 말씀의 뿌리와 열매가 경험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가 고난을 겪는 큰 원인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딱 들고 일어났으면 끝까지 말씀으로 살아나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야고보서 1장 7절 8절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8절 두 마음을 품어 아멘. 야고보 사도도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어서 정함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거예요. 바닷물에 밀려오는 바닷물과 같아서 정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말씀과의 관계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왜 두 마음을 품느냐? 왜 두 마음을 품습니까? 고난이 찾아오는데 말씀으로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못 갖는 겁니다. 즉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극복해 넘어가야 될 일입니다. 한 번 극복하면 경험됩니다. 근데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계속 넘어져요. 말씀 하나 붙잡고 나갔을 때에 고난이 온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말씀으로 타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한 번만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아요. 두 마음 품지 않아요. 한 번 말씀을 주셔서 아멘 하고 나갔으면 그 말씀으로 쫙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다가 주춤거려서 고난 앞에서 걸려 넘어지면 이제부터 그 사람은 두 마음을 품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험했어요. 저자는 뭡니까? 그 시편 119편을 쭉 읽다 보면은 이 사람은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인생 살아가고 하는 것은 말씀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세상에서 분주하게 얽혀 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들이 얽혀 있을 때에 우리는 사회것 그 밖에 있는 것들을 풀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내면을 풀어라. 그러면 그 내면을 풀면 밖것이 열린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믿으시죠? 그게 세상산 원리예요. 바깥 문제들이 복잡한 이유는 내 안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둡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 저자는 그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바로 그런 원리들을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 살다 보면서 그 장애물들과 부딪혀 살다 보면서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저자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아직 그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말씀의 힘을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또 말씀을 가지고 살면서 고난을 겪고 이겨내는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계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을 붙잡긴 붙잡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마치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처럼 반짝해서 피긴 피는데 이게 뿌리를 못 내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과의 관계에서 이 문제를 한 번쯤은 해결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나도 할 수 있을 만큼 이 문제를 도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축복을 향해 나아갈 때 해야 할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이걸 넘어서면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많은 유익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편 저자는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또 우리에게 어떤 방법을 제시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이 시편 저자는 이 문제를 보고 있습니까? 자, 여기서부터는 눈을 감으면 안 돼. 아니 뭐 자는 게 아니라 말씀 보는 건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이제 안 돼. 저를 보셔야 돼. 오늘 시편 저자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경험해 나가야 돼요.
이건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이죠. 자, 시편 116절로 117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고 주의 율례들에 항상 주의하리이다. 시편 저자가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붙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내가 붙들리고 싶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즉 그가 말씀을 붙잡겠다고 의지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사로잡아 달라는 거예요. 이 둘 사이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내가 무엇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능동적인 표현인데 내가 붙잡힌다는 것은 수동적인 표현입니다.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대단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내가 성경을 붙잡는다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말씀을 붙잡겠다는 생각인데, 내가 성경에 붙들린다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과 성경 속에 있는 영에 내가 사로잡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주 다른 것입니다. 자, 이것은 졸으면 안 됩니다. 졸으면 안 돼요.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내가 의지를 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으려고 애를 써서 성경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의해서 내가 사로잡힌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관계예요. 먼저 우리는 사실 성경 말씀을 이제 읽을 때는 내가 노력해서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 이게 처음에 출발입니다. 그래서 내 식대로 판단하기도 하고 성경을 가감하기도 하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단계가 넘어설 때가 있는 거죠. 그렇게 시작했던 성경 읽기가 이제는 성경에 내가 붙잡혀 버리는 거예요. 오늘 시편 저자는 이 단계에 들어와야 내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단계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성경을 읽는 단계를 지나서 이제는 성경이 나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제부터는 성경 말씀이 나에게 말을 걸어요. 성경 말씀이 나에게 선포됩니다. 내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게 선포된다. 내게 나를 붙잡는다. 굉장히 다른 변화이고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경험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말씀에 사로잡히는 단계에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는 뭡니까?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하는 시기예요. 시편 119편 103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꿀보다 더 다나이다. 그 말씀의 맛을 경험하는 단계고, 또 하나는 말씀의 영에 내가 사로잡힌 단계. 이 두 번째 과정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는 책과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일반 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그 내용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읽어서 지식을 획득하기 위해서 그 책을 삽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서적들은 그 서적에 담겨있는 내용 때문에 그 가치를 인정받는 것입니다. 내용 없으면 그거 아무리 포장 잘 돼 있어도 그 가치 없죠. 그러다 성경책은 달라요. 성경책은 그 내용만이 아닙니다. 성경책은 뭐가 다르냐? 그 책을 쓴 저자 때문에 그 권위와 가치가 인정받는 책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성경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성경의 저자 때문에 성경은 권위가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누가 쓰신 것입니까? 여러분, 성령께서 쓰셨지만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쓰신 분이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다가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자,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분 자체가 말씀으로 계셨어요. 그분 자체가 말씀인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의 영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죠. 즉 성경의 내용도 중요하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지만은 성경을 읽을 때에는 내용만이 아니라 영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성령을 통해서 기록자들을 세우시고 그 모든 일을 기록하셨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걸 주관하시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인품, 그분의 영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그 내용만 보지 말고 그 속에 흐르는 예수의 영, 성령님을 경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진짜 이유예요. 지식만 가지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지식만 가지고는 이 성경에 대한 이야기, 다른 소설책에도 쓸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 내용들이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믿음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면 내가 영을 통해서 내가 영향받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내 영혼이 그 성경을 통해서 영향을 받으며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용이 아니라 영의 작용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버리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왜? 내용이 아니라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적인 서적은 읽을 때 내용이 좋으면 깨달아요. 하지만 내가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제대로 읽는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용의 역사가 아니라 영의 역사예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런 말씀의 능력을 익히 잘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과 이별하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특별한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웠지만은 이제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마지막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나요. 사도 바울은 로마를 향하려고 그랬고 에베소 교회에서는 말렸습니다. 왜? 가면 죽음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사도 바울은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들과 이별하면서 무슨 부탁을 하냐면 에베소 교회와 그 장로들을 주님과, 그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읽으셔야 돼요. 그 장로들을, 에베소 장로들을 누구에게 부탁합니까? 주님께 부탁한다.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또 뭐에게 부탁한다고요? 주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의 장로님들을 부탁한다.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말씀에는 주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면서 그 부탁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 말씀이 그들을 능히 든든히 세울 것을 또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이 에베소 장로들을 붙잡고 성장시키고 그들을 잘 세워나갈 것이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을 하고 떠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말씀에 주님의 인격과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말씀에 에베소 장로들을 맡기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말씀에는 예수의 영이 있기에 이처럼 그 말씀의 능력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말씀에는 놀라운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주의 영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문제들이죠. 자,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며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늘에 계시는 위대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본성을 그대로 나타나신 분이신데, 그분이 무엇으로 만물을 보존하시고 죄를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모든 만물을 붙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의 말씀 앞에 복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모든 걸 주장하신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이 아닙니다. 내용이 아니라 말씀에 들어있는 그 영의 그 힘이 그렇게 모든 일을 가능케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저자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에 붙잡혀 살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영이 나를 붙잡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면서 또 말씀을 듣거나 설교를 들을 때에도 이 놀라운 영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들이 머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경험하실 겁니다. 말씀을 읽지 않다가 말씀을 맥힌 성경을 읽기를 하든 뭐를 하든 말씀을 읽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죄와의 거리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은 뭐하고의 거리가 멀어진다고요? 죄나 유혹과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근데 말씀을 읽지 않기 시작하면은 죄와 유혹이 차츰 여러분들 안에 가깝게 다가와요. 방긋방긋 웃으면서 다가와요. 근데 말씀을 읽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꼬리를 감춰요. 어디로 사라졌나 잘 안 보여. 왜 그럽니까? 말씀의 내용도 있지만 말씀 읽을 때 주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는 증거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사로잡아요. 내가 말씀을 대할 때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은 자취를 감추고 성령께서 정말 기쁘시게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사로잡힌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게 될 때에는 그래서 특별히 말씀의 능력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시편 107편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107절 20절의 말씀 보시면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그를 고치셨다. 말씀이 무슨 능력이 있다는 겁니까? 치유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그 몸이 안 좋은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했더니 그가 고침받았다 라고 시편 기자가 지금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를 고칩니까? 영의 역사인 것입니다. 이게 말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오대원 목사님이 쓰신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는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18살인 이 소녀는 미국의 큰 도시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 입학을 준비해야 하는 나이였는데 그녀는 오랫동안 약물 중독과 알코올 중독으로 주립정신병원에 입원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희망적으로 이야기한 의사도 치료가 길어지자 그녀의 병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분간 이 작은 병실이 당신의 집이 되어야 하겠소.
그때부터 이 18세 소녀는 그 병원에서 살아야 했어요. 좁은 병실에서. 몇 주 후 그 도시의 한 교회의 여전도 회원들이 병원에 위문을 왔는데, 큰 성경을 들고 있던 한 집사가 수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병실마다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은데 괜찮겠지요? 그랬더니 그 간호사가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끈질기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절당했어요. 그런데 그 대화를 듣고 있던 그 소녀 담당 의사가 그 집사님에게 다가가서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어린 환자에게 성경을 좀 읽어주시오. 하지만 절대로 전도를 하거나 개종시키려 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만 읽으셔야 합니다. 기도도 안 됩니다. 이 약속을 지킨다면 내가 당신에게 성경을 읽어 줄 수 있도록 내가 돕겠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그 의사랑 약속했어요. 성경만 읽어주겠다. 설교 안 하고 개종 안 시키고 기도도 안 한다. 그게 원칙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2달 동안 매일 1시간씩 소녀에게 성경을 읽어주었는데 소녀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기만 했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 그냥 웅크리고 앉아가지고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모습이 마치 식물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집사님은 매일 1시간씩 다음과 같은 말씀들을 골라서 들려주었어요. 그가 읽어준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13절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 집사님은 이런 말씀을 읽어준 다음에 잠시 멈추어서 그 말씀이 소녀의 마음속에 새겨질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라는 예레미야서의 말씀과 같은 구절들을 계속 읽어주었어요. 하지만 호전의 기미도 없었고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2달 가지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몇 달이 더 지나가도 이 소녀가 아무런 반응이 없었는데 어느 날, 약 6개월쯤 되는 어느 날 이 소녀가 갑자기 반응을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이 소녀의 눈동자가 바르게 돌아오면서 이 소녀가 딱 서 있는데 완전히 회복된 모습이었어요. 의사가 너무 놀라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 정도로 이 소녀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모두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퇴원했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병원 의사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 집사님은 말씀의 능력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그녀는 믿었어요. 지금도 이 여인은 역동적이고 견고한 믿음을 가진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죠. 그녀는 자신에게 일어난 일, 즉 속사람이 해방되고 힘을 얻고 치유된 것이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을 그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소녀는 한 번도 교회에 가본 적이 없었고 예수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가족 중에서도 그리스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한 일은 뭐냐? 말씀을 하루에 1시간씩 계속 들은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조금 시간을 둬서 그 소녀가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 것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조금 시간을 주었을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그 여인의 가슴속에 깊이 심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소녀가 그 내면에서부터 그 말씀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서 완전한 치유가 되어져 가고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여성으로 변화시켜 나간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알코올과 약물의 노예가 되어서 병실 밖에서는 아무도 그의 미래를 논할 수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고 온전하고 건강한 여성으로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그녀의 내면 속에 일어났던 일입니까? 자, 그것을 알려면 우리가 다시 시편 107편 20절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보냈다. 그녀에게 보냈어. 그녀를 고치신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긍휼한 마음으로 그녀를 찾아오셨고, 그 지역에서 봉사하는 집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그에게 들려주었고, 그 놀라운 그 말씀이 그 가슴 속에 들어가서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역사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 밖에는 다르게 설명이 되질 않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는 권사님 계신데 오늘 다행히 안 나왔네. 그분도 우리 교회 처음 오셨을 때 정말 생짜배기였어요. 저는 우리 교회 와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른 교회에서 오는 분들보다 이렇게 성도들 구원받는 분들이 많잖아요. 생짜배기들 막 부인들이 손잡고 끌고 와서 앉아 있으면 처음 막 졸고 막 코 골고 자고 막 그래요. 그분도 그 중에 한 분이었어요. 저 사람이 어떻게 변해야 될까 했는데 사람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랑 그렇죠, 올해 권사 교육을 받으면서 사람이 이제 말씀의 맛을 알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출근하면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성경 통독 그걸 보고서, 거기를 보고서 매일같이 성경 한 장을 쓰고 업무를 시작한대. 성경이 10절, 15절 이 정도 되면 너무 좋은데 40절, 50절 될 때는 너무 힘들대. 근데 성경을 계속 쓰는 거예요. 쓰는데 그분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어떤 힘이 느껴진다고. 그것이 업무를 보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대요. 그래도 계속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을 보면 신기하다고. 말씀의 능력, 서서히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해 나가는 것이죠. 그 부인이 그래요. 부인 집사님이 그래요. 요즘 자기 어머님이 자기 남편을 변화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고. 옛날에는 술도 많이 먹고 저거 사람 될까 죄송해요, 그분 안 되니까. 아니, 직접 그런 말 했으니까. 그랬는데 정말 이렇게 바뀔 줄 몰랐다고. 그래서 그냥 저같이만 가면 그렇게 용서한 대접을 받는데 말씀의 힘이라는 것은 이렇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저울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합니다. 살아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 안에 집어만 넣어주면 이 말씀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은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떨어지는 것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자,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읽습니다. 시작.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사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느니라.
함이니라. 아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비는 곧바로 하늘로 올라가지 않아요. 땅을 다 적시고 소출이 나게 하고 싹이 나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아요. 헛되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들어왔을 때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이 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자신의 뜻을 분명히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그분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정말 여러분 내면 안에 말씀을 넣어 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어져 갔을 때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들도 기대할 수 없을 만큼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깜짝 놀랄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지 못할 부분들이 간증하고 싶어도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요. 자칫하면 또 뭐 오해할까봐 또 자랑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말씀을 계속 말씀 속에 있다 보면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경험해요. 오늘 이 이사야 55장 10절 11절의 말씀은 정말 소중한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기만 하면 절대로 그냥 사라지는 법이 없어요.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정말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해온 일인데 이제 말씀을 읽고 뭐 해야 되는 겁니까? 묵상하는 거죠. 자, 눈 좀 떠봐요. 눈. 두 사람이 꼭 졸고 있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책에 이거 끼고 다니라고 그랬죠? 맥진 성경 읽기표 요거 표 보세요. 또 집에 어디다 던져놓고 왔어요? 이 맥친 성경 읽기표는 맥친이라고 하는, 제가 언젠가 설교드렸죠. 이분은 20세기 초기의 목사님인데 이분이 성경을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면 성경을 바르게 고르게 읽을 수 있을까 연구하시다가 이 맥친 성경 읽기표를 만들었어요. 이 맥친 성경 읽기표는 이제 시편과 역사서와 또 신약 성경과 이것들을 고르게 한 번에 읽을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처음에는 이거 읽다가 저거 읽다가 하니까 정신이 없어 보이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읽기 시작하고 맛을 들리기 시작하면 기가 막히게 그 내장의 말씀들이 어우러지기 시작합니다.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의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래서 이 말씀에 마치 새롭게 여러분들 안에 경험될 수 있는 것이 이 맥진 성경 읽기표입니다. 그래서 이 맥진 성경 읽기표는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거의 이 성경표를 가지고 읽고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주 좋으신 설교하신 목사님들도 이 맥진 성경 읽기표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 맥진 성경 읽기표를 사용하실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은 뭐냐? 읽기 위해서 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 통독할 말씀과 묵상할 말씀들을 구분해라. 저는 이 내장이 있는데 전 아침에 이제 교육자들도 묵상하고 새벽에도 묵상하고 그러는데 이 말씀, 이 맥생, 이 성경 읽기를 읽으면서 반드시 여기서 한 장은 묵상을 해요. 즉 다른 세 장은 그냥 읽어 나가는데 그 중에서 정말 마음에 와닿는 한 장은 뭐 한다고요? 묵상을 해요. 읽고 묵상해. 근데 이 묵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묵상이 뭐 우리가 지금 배워야 될 게 많아요. 넥스트 디비나도 있고 우리 지금 묵상 훈련시키는 거 있고 많은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미 설교했습니다. 가장 좋은 묵상법, 가장 기초가 되는 묵상법, 가장 좋은 묵상법은 뭐냐? 말씀을 한 절 읽고 잠깐 느낌을 살피보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하러 가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4장 가운데 3장은 그냥 쭉쭉 읽어 나가는데 적어도 한 장만큼은 이것을 말씀을 한 절 읽고 잠깐 머물고, 그러면 성령께서 영이 있기 때문에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을 가지고 또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시 또 그 다음 절을 읽어 나가는 그런 방법을 쓰기 시작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이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오늘 21일입니다. 시편 72편 펴보세요. 시편 72편. 시편 72편을 우리가 피는데 그게 길으니까 70편으로 바꿔서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70편으로. 어제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잖아요. 말씀에는 내용이 있고 또 누가 존재하신다고요? 주의 영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기 전에 조금만 준비하시고 읽고 나면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합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눈을 좀 감으시고요. 잠시 기도하세요, 주님. 자, 70절 큰 소리로 묵상할 때 또 통독할 때 큰 소리로 읽으라고 그랬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눈을 감습니다. 느낌이 오는 게 있습니까? 기도합니다. 주님, 아멘.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만일 여러분들에게 느낌이 없다면 그 다음을 읽어도 돼요. 그러나 뭔가 느끼는 게 있다면 다시 거기서 딱 멈추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또 3절을 읽습니다. 시작. 아하 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느끼는 게 있습니까? 아하 하는 그 말씀을 읽었을 때 과거에 여러분들이 놀림받거나 비웃음 당하던 사람들의 목소리가 생각납니까? 얼굴이 생각납니까? 그때 일들이 생각납니까? 그 느낌들이 있을 때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그때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가슴이 아픕니다. 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잠깐 기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절도 읽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느낌이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라는 말씀 앞에 느낌이 있어요. 정말 그렇게 간증하고 싶고 그렇게 말을 선포하고 싶어요. 우리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님, 제가 하는 목회를 통해서도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이런 고백이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정말 얼마나 정말 기도하고 싶은 말씀입니까?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잠깐. 또 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느낌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궁핍한 교우들, 제가 중보기도 하는 교우들, 여러 가정들이 있어요. 정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들, 우리 교회, 주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를 하는 시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지 몰라요. 이렇게 맥진 성경 읽기를 다는 못해도 한 장만큼은 읽고 느낌 가지고 뭐 하러 가요? 또 기도하고.
읽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다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시간이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요, 주의 영이 여러분과 교통하는 시간이요, 기도하는 시간이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게 묵상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그 힘이 여러분들을 하루 종일 지배하는 것입니다. 죄가 근접하지 못하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들을 계속 들어가다 보면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붙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붙는다. 말씀이 붙어요. 이 붙는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말씀이 붙어요. 그 말씀이 어렵지 않고 그 말씀이 멀리 느껴지지 않아요. 말씀 안에 내가 있고 내가 그분 말씀 안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주는 많은 유익들을 느껴나가며 우리는 주의 일을 이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음을 결단하라고 찬송부에 기도할 거예요. 절 좀 보세요. 절 좀 보세요. 오른손 잠깐 들어보세요. 오른손. 아니 너무 높게 들지 말고 이렇게 서야 갈 거니까. 따라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내가 말씀에 붙잡히게 하소서. 아멘. 아멘. 네, 이따 기도하실 때 고백하셔야 돼. 지금은 저랑 하니까 안 할 수 없으니까 했잖아요. 이따가 진짜 마음을 올려드려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세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찬송 부르시고 오늘은